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설득 기술을 예수께 배우자. 우리 요한복음 4장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가져와서도록 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을 설득해야 돼요. 상관을 설득해야 되고, 밑에 있는 사람을 설득해야 되고, 비즈니스 대상을 설득해야 되고,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 대상을 설득해야 되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설득의 기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 먼저 세 가지를 먼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봅시다. 요한복음 4장 5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갈 때였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해서 통과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 다음에 4절 6절에 보니까는 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6시에 야곱의 우물 곁에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인풋이 좋아야 아웃풋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풋이 없는데 어떻게 아웃풋이 됩니까? 먹는 게 없는데 어떻게 배가 부르겠느냐? 말씀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인풋이 좋아야 아웃풋이 좋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풋을 멋있게 잘 해서 인생의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는데, 설득하지 못하면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요.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으면 응답을 못 받습니다. 제가 이 설교로 여러분을 설득을 못하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내가 인풋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인풋을 시켜야 되는가,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도 아웃풋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 오늘 인풋을 잘해서 아웃풋의 원리를 발견하는 이런 설득의 기술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 속에서 터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설득 기술입니다.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요한복음 4장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때, 장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배경을 앞에서 얘기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 길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물 좀 주세요 그랬다고. 물 좀 주세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이 우물은 저도 한 2번 가봤어요. 굉장히 깊고 물이 지금 여러분 이거 4,000년이 넘는 우물인데 지금도 이 샘에서 물이 나고요. 그리고 물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목이 말랐겠죠. 피곤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물 좀 달라라고 상대에게 이제 언어로 접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접근 방법이 설득 기술의 기본이라는 걸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동서고금을 통해서요, 누구든지 설득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은 설득 기술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설득의 기본 요소, TP임을 말씀드려요. 이건 내가 만든 겁니다. TP임인데 첫째, 타이밍입니다. 타임이에요. 타임. 때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오전이 좋아요, 오후가 좋아요? 오후가 좋죠. 여러분, 비즈니스 하러, 영업을 하러 가면 오전이 좋아요, 오후가 좋아요? 오후입니다. 오전에는 왜 그럴까요? 오전에는 애들 챙기고, 그 다음에 또 남편 보내고, 그 다음에 청소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바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바빠요, 그리고 한마디로 거절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장 이 설득의 기본 요소라는 걸 기억하세요. 타임이요. 타이밍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플레이스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걸 우리는 무드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죠. 무드요, 분위기. 그런데 이제 분위기라는 건 좀 뭐 협상을 할 때라든지 뭐 영업을 할 때 이렇게 주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 어쨌든 간에 어떤 장소여야 되느냐. 그 다음에 호기심입니다. 인터레스트라고 그러죠. 인터레스트. 네, 호기심. 사람은 호기심이 없는 사람은, 관심이 없는 사람은 말하려고 하면 대화가 잘 안 돼요. 대화가 안 된다. 대화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이 메시지요, 본질적인 소구보다, 본질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 다음에 대안 속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 대안 속이요. 대안 속을. 이 설득 기술의 기본은요, 장소와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기본적으로 만들어 가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설득 기술은 호기심을 자극하라고 그럽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라. 우리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여기에서 이제 호기심을 자극시킨 게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척 봐서 알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자기는 사마리아였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관계는 호기심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북왕국 출신이고요, 유대인들은 남왕국의 정통 출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왕국의 유대인들에게 항상 사마리아인들은 멸시천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딱 어떤 정보를 딱 던졌을 때 이 여인이 이걸 인지한 거죠. 930년에 이 남북이 분열되면서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만들어가지고 북왕국은 혼혈족이 돼버리고 만 거죠. 남왕국은 정통적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네들은 우리 남북이, 북한은 공산주의고 남한은 자유주의고, 이런 프레임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정통신앙의 이 배척을 받아왔던 거죠.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린 건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같았어요.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돌출시키기 위해서 이 여자에게 아마 접근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설명하면은요, 호기심 유발로 인지관계를 자극시켰다는 겁니다. 인지관계를 자극시켰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말에 대한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굉장히 머리가 발달한 여자 같아요. 내게 물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너가 알았더랬으면 너는 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라.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얘기를 하고 상대방을 설득할 때 본질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걸 갖자 본질 소구라고 그럽니다. 본질이 아니고 그 다음에 비본질 혹은 어떤 대안 속으로 들어가야 상대를 처음부터 노 하고 거절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것도 이제 설득의 기술이는 거죠.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호기심의 질문법을 여기서 도출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설득은 설명받아 질문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인지 유발, 인지 능력을 인정을 해주면서 하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책에 보니까는 어떤 그 효과적인 마케팅 기술이 뭐냐, 사라고 하지 말고 사게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하라는 거. 그 말 맞는 거죠. 사라 하면은 자기가 필요치 않은 단방에 거절합니다. 그러는데 사게끔 하게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설명해 보니까 너를 원천봉쇄하는 기술을 습득해라. 안 해요. 왜냐하면 본질로 들어가면 그럽니다. 우리도 그러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믿어요.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숨은 욕구를 찾아서 대안을 선전한 대안소구라고 그래요. 이걸요. 그래 질문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무엇을 유추해가게 만들어서 이것을 상대가 설득당하게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항상 그렇답니다. 그 상대 항상 쓸 때는 왼쪽으로 쓰지 말고 오른쪽으로 쓰라고 그랬죠. 항상 여러분 이거 심리학, 설득 심리학에도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왼쪽보다 우리는 항상 오른쪽을 인간은 선호하고 있고요. 여러분 남녀가 잠을 자는데 여자가 남편의 오른쪽에 누우면은 아들 날 임신의 확률이 높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몰랐어요? 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많은 공부를 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축복합니다. 오른손으로. 그래서 저도 항상 남을 기도해 줄 때 오른손으로 얹으려고 그래요. 어떤 때는 이 앉은 자세 때문에 왼손이 올라갈 때인데 항상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왼손잡이라는 말을 지난주 얘기하면서 왼손은 과거부터 왼쪽은 좋지 않는 걸로 항상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당을 우리가 얘기할 때도 여당을 얘기할 때는 right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야당을 할 때는 left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은 이걸 알아요. 배운 사람들은 항상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남녀자 간에 이성에 교제할 때도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는가, 그 다음에 부부지간에 잠을 잘 때도 내가 어디 쪽에 누워야 되는가, 이게 여러분 어떤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설득의 기술에도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보면 항상 오른편입니다. 항상 오른편은 뭐죠? 나이티니스, 옳은 말, 옳은 행동, 옳은 길을 가는 것은 항상 옳다는 얘기입니다. 옳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레프트는 그르다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르다, 틀렸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난 내 평생 내가 항상 뭐예요? 난 그래서 항상 이렇게 레프트가 아니라 라이트라는 쪽이에요. 항상 그 사고 속에 살아요. 어디 가든지 언제든지 반대편이 아니라 항상 오른편입니다. 오른편이 잘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옳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옳은 사람이 잘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 편이 된다? 저는 그런 논리는 통하지 않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걸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에게 호기심 유발로 인지관계죠.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자극시켜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호기심 유발로 관심을 집중시키는 원리를 사용했어요. 요한복음 4장 12절 여자가 이르되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당신은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이거 아주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네, 어디서 그 생수를 얻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깊은 내막을 들어가지 못한 거죠. 이 여자가 똑똑한 여자지만은요, 그 여자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얘기 그릇도 없으면서 어디서 당신이 물 줄게? 왜? 제가 이 물 한번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는데 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 두레박이 있죠. 두레박을 이렇게 해보니까는 약 한 30m 이상 되더라고. 한 30에서 한 50m 정도 되는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 시대부터 이 우물을 파가지고 이 요셉 그리고 그 후손들이 먹고 살았으니까 약 한 4,000년 정도 되잖아요. 지금도 이 우물이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꼭 여기 한번 여러분 수가성이라는 이 마을 동네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호기심 유발 물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복음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물 얘기요. 근데 이 물이요, 이 물을 어떻게 줄 수 있겠는가? 그 여자의 이 호기심을 유발시킨 거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질문을 유도하는 거예요. 질문을 유도. 여러분 항상 내가 뭘 설명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상대가 질문하게 만들어주는 거. 요한복음 4장 1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자, 이 조상, 우리의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주셨.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도 야곱이고 이 여자의 조상도 야곱이죠. 공감대를 만들어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네, 자기도 마시고 자기의 아들들 12아들이죠.
이런 아들들과 그 다음에 짐승도 여기서 다 마셨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럼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우물을 봤던 그 예수님의 대화다 3000년 전에 이 우물을 주었던 그분보다 더 훌륭한 분입니까?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 야곱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조상 야곱과 일치점을 여기서 찾게 만들어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 사람을 만나면 그러죠. 나는 여기서 사는데, 아니면 일산세종학교에 다니는데, 그 말부터 일산세종학교 먼저 다닌다면 이게 전도하러 왔구나. 그래서 말문을 닫게 한답니다. 그래서 우선 동네, 저는 뭐 문초마을 어디에서 사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가 있으면은 얘기가 귀엽고 예쁘네요. 네? 여러분 그런 데는 좀 약간 거짓말을 해도 돼요. 안 예뻐도 예쁘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의 적절하게 언어 표현. 참 건강해 보이시네요. 인상이 좋으시네요. 참 저 말씀 한마디 나누고 싶네요. 이런 어법으로 상대의 말로 이제 접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배우자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 문제는 쉽게 이제 나오지는 않죠. 그 다음에 또 종교 문제로 약간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고, 자,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상대하고 대화를 나누게 하고 어떤 질문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유도시키는, 이게 여러분 설득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훈련을 배우고 이런 것을 배웠던 사람은 어디 가나 리더가 되고요, 어디 가나 사람이 돼요. 지난번에 우리 가족 모임에 있을 때 우리 보윤이 보성이 앉혀놓고, 야, 너 이제 3학년이야 1, 2학년 때는 뭐 반장이 없고 그런데 회장이 없는데 하여간 회장할 사람 그러면 무조건 손 들고 자원해라. 내가 그랬다고. 자원해라. 아기 때 이렇게 가르치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해도 되냐는 거예요. 야,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가족 카톡방에 있어요. 가족 카톡을 보니까 3학년에서 회장이 7명 나왔는데 보니까는 압도적인, 표를 못 받은 애도 있고 그런데 이 애만 아주 표를 압도적으로 받아가지고 회장이 됐다고 엄마가 카톡에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아기 때부터 제가 그랬거든요. 받아쓰기를 잘해라. 우리 어제 범수도 와서 범수도 매번 줄긋기를 해라. 여러분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잖아요. 애기들 공부 잘하는 거요, 뭐 책 읽고요, 뭐하고 그게 아니고요. 볼펜 가지고 노트에다가 글 끄고 노트 가지고 장난질하고, 기본이 이건 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유아교육에서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초에도 내가 애기들 전부 다 노트 줬잖아요. 글 꺼라, 가로 세로 글 꺼라, 볼펜으로 쓰는 훈련해라. 왜? 요즘 애들이 글씨를 못 써요. 훈련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한 애들이 여러분 항상, 그리고 이제 가방을 메고 다니면은, 나도 그랬어요. 다음부터 우리 집 오면은 범수 가방 뺑 메고 그 안에다 성경책 한 권 넣고, 그 다음에 볼펜하고, 볼펜도 그냥 까만 볼펜 안 좋아요. 색연필 있죠? 예쁜 색연필로 이렇게 그도록 해줘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시간이 있으면은 이게 습관입니다. 습관이요. 여러분 나는요 어릴 때부터 책 가지고 다니고요, 없으면은 신문이라도 들고 다녔고요. 지금도 나 백 메고 다니잖아요. 그 안에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다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자라야 돼요.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내가 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누구 반장할 사람 손 들어. 저는 적극적인 성격이 별로 아니에요. 네,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에요. 손 안 들어. 내 친구 하나가 손 들어 반장하라. 2학기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친구들이 지들끼리 회의해가지고요, 그 친구한테 그래, 너 반장 나가지 마. 이건 성봉이가 해야 돼. 그래가지고 아니 뭐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 그래가지고 나하고 내 이름하고 친구들이 내 이름을 넣어놨다고. 세상에 60명 중에서 54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4년 동안 내내 대표를 했네. 별로 감동도 안 받아 저렇게. 아니 나는 그런 거 잘 안 하려고 하는 성격이에요. 원래 내 성격이잖아요. 자, 그랬네. 총실에 가서도 나 처음에는 그냥 앉아있어. 자기소개들 다 하잖아요. 저 대구에 있는 동기가 반장 내가 하겠다고 했어. 근데
그 다음 학기에 또 애들이 회의해가지고요, 아니 자네 하지 말고 성봉이 시키자고. 그러니까 왜 그런 법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 투표하자. 그래가지고 또 내가 그 총신 대학원에서도 또 연대 대학원에서 그렇고, 그래서 야, 나는 어디에 뭐가 쓰여져 있나? 그래서 앞으로는 뭘 하란다면 그냥 내가 해버리자. 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하게끔 만들더라고요. 별로 그래도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면은 시기가 나는 건지. 그래서 내가 우리 선조들의 모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2학년 그냥 손들어. 제가 초등학교 때 참 반장을 할 때요, 선생님이 불쌍해가지고 너 반장 한번 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용기가 없잖아요. 용기가. 하기는 했는데 세상에 반장하고 일주일 만에 내가 홍역이 걸려가지고 6개월 동안 학교를 못 온 거야. 그래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은요 항상 그 리더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뭐든지 적극적인 애들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우리 보윤이한테 받아쓰기잖아요. 여러분, 이해는 1학년 때부터요, 아버지 설교를 우리 교회 있을 때도 그랬잖아요. 항상 메모지 내가 주고요. 내가 얘기하는 건 본로 아니에요. 본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가 이 받아쓰기를 잘하니까 그 다른 애들도 막 받아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공부 잘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항상 내가 하죠. 인류 역사의 위대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어릴 때부터 받아쓰기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 교회, 그 다음에 미국인 교회를 내가 가보면은요, 항상 교육적인 부모는 그 아이 옆에서 노트하고 이걸 꼭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걸 유심히 봤어요. 그래서 나도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교회 애들을 그래 보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줘도요, 이것을 얘기해줘도 자기에게 적용하는 사람은 3%밖에 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100명에 3명만 성공한 사람이 나온다. 여러분, 이런 책에 한번 보시라고요. 책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식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 가서 유능한 사람이 아니요. 어릴 때부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1년에 스카이대 다니는데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자퇴해서 나오잖아요. 왜? 옛날에는 아이들이 이런 훈련을 못 받은 아이들은 아이들이 많은데 이런 훈련을 받은 애들이 많은데 요즘은 이게 보편화가 되잖아요. 보편화가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유도하게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을 설득해야 되고요, 직장 가면은 직장의 상사를 설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녀 간에 만나면 남녀를 서로 설득해야 되잖아요. 설득 못하면 인생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업, 비즈니스 이런 하는 데 가면은 전부 다 보면은 설득을 잘하는 기술을 가르치잖아요. 설득 마케팅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가 되고 많은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돼요. 근데 무서워해. 말을 안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면서 남을 설득시키면서 살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남을 설득시키면서 살아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설득 기술은 핵심 메시지를 제안하는 겁니다. 이걸 본질 소구라고 그래요. 본질 소구.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 보세요. 갑자기 예수님이 그래. 내가 주는 물을, 나로 주어로 다 바꿔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 다음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거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계속해서 쏟아내는 물이다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이거 신기함을 느끼지 않으세요? 호기심이란 건 신기한 거예요. 듣도 보지도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알게끔 해주는, 그래서 이걸 정보성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생명의 물 공급자로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는 복음의 접근이 뭐죠? 복음의 접근, 예수 믿으면 근거 줄 수 있다. 인생의 삶의 괴로움과 범민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인생은 이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은 마스터 키가 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는 사람에게 친구 같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터득해요. 우리 어머니가 병들었을 때 집사람이 와가지고 난도대 예수 믿으면은 병도 고치고 천국도 가. 처음에는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어요. 결국 어머니는 이 말에 설득당해가지고 그리고 교회 나간 거예요. 진짜 예수 믿고 병 나았거든요. 그리고 천국 갔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빈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핵심 기술의 메시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생수가 그에게서 솟아난다. 여러분 말씀 먹으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인풋이 좋아야 아웃풋이 좋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와가지고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집중하라고요. 말씀을 받으시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인풋 하세요. 아멘 하세요. 받아들이세요. 이해하세요. 설득을 당하세요. 그래야 내가 남을 설득하는 능력이 생겨지는 겁니다. 자, 이것도 관심이 정리가 되면은요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초점이 모아지면은 설득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여자가 이르되,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주여 그러잖아. 여기서 이제 주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요, 그런 물을 내게 주사. 그런 물을 내게 주세요. 뭐예요? 목마르지 않는 물, 목마르지도 않고 계속해서 솟아나는 물,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는 사실 어떤 메시아의 구원의 이 가치를 느낀 것보다도 대낮에 12시에 이 물 들어오는 거 얼마나 고역인 줄 아세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은 이 12시 이 낮 시간에는 뭐 하는 시간인 줄 아세요? 잠자는 시간이에요. 중동 사람들은 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왜 12시에 여기 온 줄 아세요? 행실이 안 좋은 여자거든요. 여러분 내용에 보면은요, 내 남편을 데려오니까 남편이 6이 있는데 그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행실이 별로 좋지 않는 걸로 인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요, 아니 내가 12시에 이렇게 사람들 몰래 다른 사람들이 몰래 내가 여기에 물기를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는 자기의 필요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은 사실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영생을 얘기하는 거죠.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가지고 싶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요. 오늘 여러분 상대를 설득하는 것은요, 내가 설명보다 그것을 하고 싶게 만들라는, 이게 최고의 설득의 기술의 방법이랍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뭐 해줘 뭐 반지 주세요, 다이아 사줘, 그렇게 설득하지 말고 사주고 싶게 설득을 해라. 설득을. 그 사주기 쉽게는 뭐예요? 어디 키에 아까 타이밍이 있었죠. 장소가 있었죠. 그 다음에 호기심을 갖게 하죠. 그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서 누가 그런 거 하고 있으면 옆에 참 저 여자는 정말 저 액세서리 처음 보였는데 얼굴은 별론데 저 액세서리가 참 어울리네, 그치? 그러면 남편이 뭐라? 아니야, 당신은 그거 안 차도 멋있어. 그리고 끝낼 남편도 있지만은 내가 나중에 해줄게. 해주고 싶도록 그런 설득 기술이 있다는 거죠.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는 늘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 잘하면은요 부모 전도 설득 잘합니다. 실제로요, 어떤 아이가 야 너 공부 1등하면 네 소원 다 들어줄게. 그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그러면 1등하면은 엄마 아빠 교회 나가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공부해서 1등해서 엄마 아빠를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교인이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 생일 때인데 할머니가 그랬어요. 너무 이쁘고 그러니까 착하고, 야 생일인데 너 생일 선물 뭘로 해줄까?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생일날 어머니 나 따라서 교회 딱 한 번만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수 영접해서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지금은 뭐 멀리 이사를 갔지만은요.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설득의 놀라운 능력과 기술이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내가 설득 기술은 누구에게 배워라? 예수님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것도 이걸 공부 안 해도 그게 터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요, 놀라운 이 설득의 기술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예요?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주세요. 내가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게. 완전히 이제 빠져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설득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관점이 정리되면은 설득당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상대가 호감을 가지면 설득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 여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주여라고 했죠. 아도나이, 로드라고 그랬겠죠. 여기서는요. 예,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예. 왜? 너무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똑똑하잖아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이 관심을 가지면, 관점이 정리가 되면은 설득 가능성이 언제나 높아진다는 거. 그래서 이 깨달음에 공감하면은 설득을 내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보니까요, 그 설득 심리학의 책을 보니까는 설득 핵심의 원칙이 있더라고요. 자, 첫째, 호의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메신저도 호의적이고 받는 사람도 호의적이어야 돼요. 서로 호의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호의적이 아닌 사람은요, 교회 와서 제 말씀 안 듣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해도 호의적이 아닌데, 나도 여러분에게 호의적이 아니면 내가 뭐 때문에 이 메시지를 하면 성경 봐야 되고, 내가 왜 책을 봐야 되고,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해줍니까? 여러분, 사람은 호의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자기에도 호의를 베풉니다. 아주 쌀쌀 맞는 것들이 있죠. 교회 와가지고 메시지 전하면 딴소리 나고요, 어떤 소리 나고요. 이런 사람은 지가 아무리 남을 얘기해도 설득 안 당하는 거예요. 왜? 인풋이 나쁜데 무슨 아웃풋이 좋겠냐고요. 세상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호의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호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유발을 시켜야 되겠죠. 우리도 여러분, 저 사람은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닐까, 호기심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업도 영업도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강요 설명보다는 이제 질문으로 유도 기술을 적용해라. 저는 그렇게 만들었죠.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데는 직접적인 본질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호감도가 있어야 된다. 호감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설득이 잘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논리적이어야 되고 감성적이고 신뢰적인 표현법을 쓰라는 겁니다. 빈말하지 말아요. 요즘은요, 이 기독교가 왜 이렇게 신뢰도가 낮습니까? 요즘이요, 종교다운주의자들이요, 기독교를 다 망쳐놓고요, 신천지가 기독교를 다 망쳐놓고요, 제이메스가 이놈이, 그러면 이번에 감옥 들어가면은요, 뭐 검찰청장이 그랬더라고요. 이거 아주 단호하게 다뤄야 된다. 다루면은 영원히 못 나오게 만들어야 돼. 이런 놈은요, 사회 폐악질이잖아요. 폐악질이요. 그리고 이번에 죽으면서 제발 정치 좀 내려놓으세요. 그 사람도 영원히 정치계 떠나야 돼요. 왜? 죽음을 몰고 다닌 자잖아요. 죽음의 그림자가 함께한 자잖아요. 왜 여러분, 자기를 죽은으로 모셨는데 왜 그 다음 사람들이 전부 다 자살해서 왜 죽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를 지지하십니까? 이런 자를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그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남에게 덤태기 쉬운 거 보세요. 윤석열이가 검찰이 대통령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예. 완전히 내가 볼 때는 사탄적이고 마귀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호감이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호감이 가는 사람. 그 다음에 호혜적이어야 됩니다. 호혜적. 남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호혜적.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 유익입니다. 나는 당신을 얻어서 내게 유익이고, 당신은 내 말을 들어서 유익이고. 이게 여러분, 상대를 설득해서, 보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비즈니스도 그렇고요, 상대가 손해가 되면 안 돼. 피해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인들이요, 정말 바른 종교인이 아니면 사기꾼이 돼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이 정명석 같은 놈. 네? 어쩌면은 그 멍청한 여자애들이 전부 다 1m 70 이상 되는 그 여자애들이 호구가 됩니까? 왜 호구가 되냐고요. 아니, 나이도 70이에요. 아직도 이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농간을 하고 있다. 이번에 그 고소당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부모하고 같이 안 다니는 교회 생활에서 뭘 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이 정신 나간 애들이요.
이 정신이 진짜 나간 애들이에요. 여러분, 인풋이 좋아야 아웃풋이 좋다고 얘기하죠. 인풋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보면은 애들에게 막 장학금도 주고요. 그 다음에 애들 무료로 막 애국도 데리고 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애들이 환장을 한 거예요. 공짜 좋아하지 말고 정당이 아니면 받지 않도록. 그래서 호혜적이어야 된다. 남을 설득하는 데는 호혜적이야. 그러니까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이런 걸요. 여러분, 신천지 애들이요, 아주 예쁜 여자들을 전도로 내보내죠. 그래가지고 남자애들 만나면 혹시 여자친구 필요하세요? 그래가지고 유혹하죠. 그 다음에 젊은 애들이요, 알바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뭐 나 따라와가지고 1시간에 그 메모 한 번만 하면은요 2만 원씩 3만 원씩 줄게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방법을 안 믿는 불신자와 사탄이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전부 다 호구로 만들어가고 지가 호구가 돼버리잖아요. 호구가요. 몇 년 따라다니면은 이제 이게 거짓이 들통하고 몸과 모든 거 전부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때서 고발하고 눈물 찔찔 흘리고. 요즘 여러분 그 뭐 나는 신이다라고 해가지고 넷플릭스에 뭐 올라왔더라고. 요즘 이제 막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러니 여러분 그걸 교회입니다. 교회잖아요. 그놈이 여러분 백교회나 일산에도 있어요. 그 교회가 여기 덕양교에 있어요. 내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교회 아무데나 다니지 마세요. 종교다운지 교회 가지 마시고요. 그런 JMS 정명석의 교회, 신천지 교회 전부 다 우리 영혼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런데 시험 든 사람은 꼭 그런 데 찾아가도 그런 데 갑니다. 시험 든 사람은 종교다운주의자에 가요. 왜?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요한일서에 거의 답이 나왔어요. 믿지 아니하고 진리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미혹으로 역사를 하나님이 하게 하더라고. 미혹으로 역사하게 해서 그렇게 하더라고. 여러분 신앙에는 호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업하고 영업을 할 때 호구를 만들면은요 그 다음에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호혜적으로 하십시오. 호혜적. 당신에도 유익이 되고 내게도 유익이 되게 만드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유익하게 만들고요 또 여러분들이 우리를 협력하고 함께하고 이 믿음의 삶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호혜적이 돼야 된다. 아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아주 그 악한 정치인들, 그 다음에 악한 이 종교인들, 종교의 탈을 뒤집어 쓰고 호구로 만들어가는, 백성을 호구로, 자기를 지지하는 이런 개딸들을 호구로 만들어가는 이런 악한 자들은 진짜 영원히 빛을 못 보게 만들어요. 이번에 진짜 여러분 그런 운동을 하세요. 그런 운동을요. 여러분 내 남편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봐. 그 사람은 그랬잖아요. 그 비서실장이요, 공무원으로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한 결과가 이런 결과냐? 왜 책임을 나한테 다 뒤집어 쓰냐? 그래서 당신 정치 빨리 내려놔라. 그만 정치하라. 왜? 5명이나 죽었는데 얼마나 더 죽게 할 거냐? 그 글을 쓰고 남긴 거야. 나는 그분도 바보야. 그런데 십자가를, 무슨 십자가를 왜 가지고 또 나와? 나 같으면은요 완전히 까봐 돌려가지고 법원에서요 당신이 지시해서 내가 한 거야. 그 얘기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의리를 지킨다고. 그러니까 이런 호구들이 이 땅에는 정말 많아요. 정치 호구 되지 마세요. 종교 호구 되지 마세요. 인생의 호구 되지 마세요. 오늘 호구가 아니에요. 호혜적입니다. 당신도 유익되고 내게 유익될 수 있는 그런 정치, 그런 사회, 그런 문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상대를 행동하게 하면 설득 기술에 성공한 거예요. 상대가 행동하면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자가 예수님에게 그 말을 탁 듣더니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도망간 게 아니고 동네로, 자기 동네로, 수가성이라는 자기 동네로 들어가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자, 여기는 뭐 밑도 끝도 없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있는데 뭐예요? 와서 보라. 커맨드시 와서 보라. 유명한 얘기입니다. 와서 봐라. 커맨드시 와봐. 여러분 전도에서 말이 안 통하는 와봐. 그냥 그래요. 커맨드시 와봐. 그 다음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마리아인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죠.
말려와서 그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봄이 됐기 때문에 설득해야 되고, 우리 학생들이 3월 달에 이제 취업하기 시작하니까 어디 가든지 면접관을 설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직장의 상사를 설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영업의 모든 대상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미래는 설득자라는 사람이 성공한다. 내가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미래는 설득을 잘하고 설득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라고 얘기했죠. 마지막 정리합니다. 성도는 복을 받으려면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뭐 해라? 하나님을 뭐 해라? 5층에 뭐 했어요? 누구를 설득해라? 하나님을 설득하면 하나님이 복 안 주겠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하여 모든 것을 아끼시겠느냐? 아멘.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왜 여러분의 건강 안 주세요? 왜 여러분의 물질 안 주십니까? 왜 여러분에게 축복 안 주겠어요?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설득해 봅시다.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이 설득되면 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준다니까. 아멘요. 그러니까 자식은 공부 잘해서 부모를 설득시켜봐. 그럼 부모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줘. 에? 내가 보윤이 그랬다고 해가지고 제가 10만 원을 딱 보내주면서 학급에다 교과서, 노트하고 연필 같은 거 지우개 몇 개씩 사물에 넣으면 네가 보관해두고, 그 다음에 우산 2개, 3개 다 보관해주고, 애들이 안 가져오면 그리고 애들이 줘. 그러면 너 나중에 전교회장도 시킬 거야 아마.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좋은 아이디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돈 10만 원 보내줄게, 한번 시작해봐. 그랬더니 아주 바로 보내줘서 바로 나도 싸졌어요. 뭐 애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반장은 뭐 하는 거예요? 서비스 하는 거예요. 텃세 부리는 것도 아니고요. 잘난 척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 가서요, 점수 잘 받으면은요, 교수들이요, 말하다 보면 목이 말라요. 나도 목이 말라요. 물 한 잔만요? 아니면은 음료수, 목마르지 않은 음료수 하나씩만 갖다 줘봐. 그러면요, 진짜 교수가 진짜 점수 잘 줘요. 그리고 소문이 난다고. 그 인생을 사는 방법이 기술이에요. 이게요. 남을 설득시키는 기술이라고요. 안 그래서 애들도 자꾸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나는 이런 정치하는 사람을 키워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정말 내가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앞으로 정치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정치학을 2학기를 강의를 들었다고요. 2학기를요. 그래서 정치를 좀 알아. 그런데 그 정치를 알고 보면은 사기꾼, 나쁜 놈, 못된 놈, 이런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동네에서 어디 나가서 어디 들리면은요, 다 나를 알아요. 내가 지금 대화동에 이사 간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동네에서 저 집 목사님 집이야. 다 알아. 물론 차가 있어서 알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행동을 못 해요. 함부로 우리 집에다가 주차를 해놨어도요, 차폐! 그렇게 못 해요. 어디 오셨는가요? 그러니까 나 2층에 왔는데요, 우리 임승진 이사님이. 건대다 차폐 그러면 해봐요. 보니까는 우리 임승진 이사님이 거기 2층에 남미경 집사 만나러 와가지고 차를 거기다 썼는데 못 보던 차야. 그래서 항상 말도 공손하게 한다. 공손하게. 왜? 주변에 내가 목사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남을 설득시키는 건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자신의 어떤 인풋을 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도 항상 좋아야 어떤 상대를 교회 가자는 소리에도 한마디에 설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꼭 다니면서요, 아이들에게 뭐예요? 인사해. 그래가지고 항상 인사시키고 해봐. 그러면 동네 사람이 그러잖아요. 저 인사 잘한다고. 제가 동네에서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늘 인사하라고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 항상 저게 누구 아들이야 하면 벌써 동네에서 다 알아. 동네에서만 알아요? 다른 데서 다 알아요. 돌아다니면 다 알아요. 왜? 인사 잘하거든요. 그럼 누구 아들이야 그러면 우리는 저
그 다음에 진짜다 귀짜 그 아들이구먼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되고 도의원 시의원 되려면 그거 하면 돼. 아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오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쌀 나누기 행사할 때마다 와 그러면 내가 소개해주면 내 동네 사람한테 그 다음에 그 얘가 하면 되잖아요. 왜? 이름을 알아야 뭐 찍어주든지 말든지 하죠. 우리 영업사원과 이 영업사원들이 필요하는 회사와 그리고 이 보험 회사 같은 데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옛날에 저기 우리 권사님이 거기 어디 회사에 아침에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래 갔어요. 갔더니 전부 다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이야. 그래서 왜 이러냐? 전도사님, 목사님, 장로님들이 말 잘한다고 그러면 교회 여러분들 말 잘하는 인풋이 좋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인간관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 교회에서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시험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인풋이 좋으니까 아웃풋이 좋다는 거 알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직장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어디 가든지 인풋이 좋으면 아웃풋이 좋다. 우리 예수님께 이런 기술을 우리가 지금 터득해서 배웠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나가서 한번 적용 어플리케이션 한번 해봅시다. 인풋이 받았으니까 아웃풋 하시면 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열매 맺고 사업도 영업도 여러분이 모든 여러분의 삶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모든 것도 전부 다 여러분이 설득시켜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몸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함성으로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인풋시켜서 이 여인이 또 동네 가서 아웃풋을 시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받은 만큼 남에게 내준다는 걸 우리도 깨닫고 알겠사오니 주의 하나님이여 가정도 직장도 부부관계도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원리와 법칙 하나님이 이런 요소들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롭고 현명한 아이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성경대로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요, 남의 머리 되되 꼴이 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 직장 생활하는 남편들도요 어디 가든지 능력 실력 인정받게 하시고요, 가정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정말 이런 기술 방법을 통하여 설득하여 모든 것을 얻어내고 하물며 인간이 하늘의 것을 하나님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술을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영적 생활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는 형통한 사람들이 되도록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우리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인풋의 은혜를 주시고요, 아웃풋을 잘할 줄 아는 지혜와 총명도 더하여 뛰어나고 탁월하기를 원하며 남의 머리 되되 꼴이 되지 않으며 학교에서도 항상 리더가 되게 하시고요, 직장과 사회에서도 언제든지 리더가 되는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앞길에 하나님의 복이 되어 이제 남의 머리 되되 꼴이 되지 않도록 신명기 28장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아픈 데 손 얹고 여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몸이 연약하는 이제 5장 6부를 치료받을지어다. 이제 하나님이여 시각이 회복될지어다. 청각이 회복될지어다. 이제 하나님이 혈압이 정상이 될지어다. 갑상선 수치가 정상되게 하시고 당뇨의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시고 관절 디스크가 정상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사오니 이제 이 문제, 이 하나님이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이 시간에도 저들에게 인풋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마다 우환이 물러가고 가난과 저주가 끝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의 가정에 불러냄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배웠사오니 하나님이여 전도에도 쓰게 하시고 그리고 인생에도 적용하여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크게 아웃풋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 앞에 귀하게 드리오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는 축복의 씨앗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